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내일 캄보디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가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캄보디아 청년들과 이제 좋은 교제가 있을 때 축복하시고 저들 가슴 속에 복음의 뜨거운 열망이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름이 조금 거시기해서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런 이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새해가 되었고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 것이 되게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설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이래가지고 안 자려고 버둥버둥 하다가 잠든 기억들이 참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참 나이 먹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갖는 부담은 나이 값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맞는 나이 값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제게 있어서 부담이에요. 50대도 그랬고 60이 되어서도 내가 나이 값을 하고 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제 마음에 숙제로 남아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나이 값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나이에 맞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공자는 그 논어에 보면 위정이라고 하는 위정편이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는 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신이 15살에 지학을 했고 30에 이제 이립을 했으며 40세에 불호를 했고 50세에 지천명을 했으며 60세에 이순 70세에 종심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는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60살일 때 어머니가 16인가 13인가 아무튼 한 40년 이상 차이가 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태어났을 때 우선 가정도 가난했지만 공자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가 공자가 3살 됐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막노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막일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죠. 이렇게 보면 창고지기도 했었고 가축 기르는 일도 했었고 아무튼 이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저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아마 역사상 최고의 대표적 흙수저를 몇 사람 든다고 그러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공자고 또 한 사람 든다고 그러면 이제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자가 태어난 해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에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고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튼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15살에 공자가 지학을 했다. 그래요. 지학이 뭡니까? 학문의 뜻을 돋대는 거예요. 15살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공자가 그 나이에 그 가난 속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어요? 무슨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공자를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는데 아무튼 15살에 학문의 뜻을 시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30살이 돼가지고 이립 세워졌어요. 공자가 30살일 때 이미 그의 명성이 자자했고요. 많은 제자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돼가지고는 불혹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됐어요. 유혹을 받아도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40살에 불혹의 나이가 됐을까? 참 신기할 정도로 나이 40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50입니다. 50에 지천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았다.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이순, 이제 이 60이죠. 이순이 뭐냐면 이제 이런저런 말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제 이런 것을 이제 이순. 이런 것이 이제 공자의 나이테입니다. 공자는 태어날 때부터 15, 30, 40, 50, 60, 7살, 70살 요 나이틀 때 나이마다 항상 뚜렷한 나이테가 있었어요. 참 저는 그런 부분이 공자에 대해서 너무 부럽고 참 나 스스로가 어떤 때는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나이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나이비 50,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에 대해서 헷갈리고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값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삶의 나이테, 내가 정말 나이값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 나이 드는 것을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이듦에 대해서 말씀하는 제일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그랬어요. 후패해지나. 그게 낡아진다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직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내지 못하는 인체의 신비 중에 하나가 갑자기 우리 몸의 세포가 쭉 자라다가 20살 정도만 되어지면 성장이 멈춘다 그래요. 딱 멈춘답니다. 근데 왜 그 나이에 왜 그때 세포의 성장이 그리고 분열이 이렇게 멈추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신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25살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늙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팔팔한 청년 같은데 이미 20살 넘으면 다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인생입니다. 그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지금 축구 선수 중에 최고로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영국의 루니라든지 또 이제 그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 같은 사람이 최고의 선수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적을 하면 돈을 얼마 받느냐라고 하는 게 신문에 한번 실렸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걸 이거 보자 그러고 재밌게 봤는데 값이 형편없어요. 한 5, 6년 전에 영국에서 이렇게 이적을 했을 때 그 값이요. 한번 600억 원 뭐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이적을 했는데 600억 불인가요? 뭐 엄청난 돈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값의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실력이 훨씬 좋아졌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가 30이에요. 나이가 30이기 때문에 루니도 그렇고 호날두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30이기 때문에 선수로 왕성하게 뛸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한물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팀이가 영국의 유명한 선수 제랄드라고 있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영국 팀에 있어서 평생의 이제 주장이라고 불렸던 선수였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 팀으로 이렇게 팔려가더라고. 아주 헐값으로 그것도. 나는 그 선수가 그 팀에서 그 영원히 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늙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늙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음을 줬다고 하는 것이 나이듦을 줬다고 하는 것은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절망하지 늙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나이가 드는 것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것 때문에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육신이 조금씩 늙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뭐 이런저렇게 늙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원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늘 때, 나이가 들 때 이쁘게 늙고 밝게 늙고 깨끗하게 늙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 늙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신앙적이잖아요. 요즘에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안티에이징 체조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나서 체조를 하는데 안티에이징 체조. 그래서 안티에이징 체조는 도대체 뭔가 봤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 안티에이징인지 난 모르겠어요.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있어요. 안 늙는 게 아니라 두껍게 발라가지고 주름 안 보이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안티에이징 옷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안티에이징, 나이를 무슨 수로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늙으려고 발악하지 말고 이쁘게 늙으려고 애쓰세요. 안 늙어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아름답게 늙으려고 애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겁니다. 한 번은 TV에 보니까 90살 먹은 노인이 보디빌을 해가지고 탁 나온 걸 봤어요. 어깨 딱 부러지고 알통이 있고 막 그냥 배에 식스팩 있고,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럽고 징그러웠어요. 보면서 왜 저렇게 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90이면 나이 90답게 살고 80이면 80답게 늙는 것이 이쁜 거예요. 이탈리아 안나 마니냐라고 하는 이 모델이 있답니다.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에 대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모델 사진을 찍는데 이제 그걸 화보에 내려고 그러니까 사진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주름을 지우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주름을 지우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진사가. 왜냐면 보통 모델들은 사진 찍으면 다리 늘려야 되고 허리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 있는 이 주름 이렇게 없애지게 되고, 아무튼 포샵으로 엄청나게 성형수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름을 없애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사가 하도 신기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그걸 얻는데 평생 걸렸습니다. 그랬대요. 주름 얻는데, 여러분들 이마에 있는 주름 얻는데 얼마 걸렸어요? 평생이 걸린 거예요. 그거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 아는 의사가 한 분 계세요. 이제 한 서너 번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안 받을 테니까 복토스 한번 만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눈가나 이런 데 보톡스를 맞으면 좋대나? 근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나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걸 뭐로 맞나? 여러분, 톡스라는 게 이게 독이라는 거죠. 보톡스라는 게 고등어 독에서 나온 거랍니다. 지금 안 늙어 보이려고 얼굴에다 뭐 넣는 거예요? 독 주입하는 거예요, 독. 글쎄요, 그게 아직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에게 좋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름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젊어지는 겁니까? 발악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싫어요. 솔직히 여러분, 늙는 것이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늙는 것을 거절하지 마세요. 늙을 때 따라합시다. 이쁘게 늙고 밝게 늙고 기쁘게 늙으세요. 그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나이에 맞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삶이에요. 60은 60의 모습 갖고 70은 70의 모습을 가져야 그게 건강한 겁니다. 억지로 나이 들어 보이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제가 볼 때 추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추해 보여요. 그냥 나이 들면 나이 든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사실 돌아가셔서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이런 얘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어떤 뭐죠? 무용을 했어요. 그 뭐지? 아주 그냥 그 잠자리 날개 같은 포샤시한 그런 그 옷 입고 와서 이게 무용을 하는데, 그게 젊은 사람이 하면 참 이뻤을 것 같은데, 한 70 넘은 노인이 그런 옷 입고 나와서 무용하니까 참 그게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70 먹은 노인은 그냥 노인답게 나와서 무용을 해야 이쁜 것이지, 왜 70 먹은 노인이 무슨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난 그래서 그게 여러분 글쎄 내가 여러분 흉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 맞게 사는 게 건강한 거예요. 30은 30답게, 40은 40답게, 60은 60답게. 제가 이제 한갑 넘었잖아요. 이제 노인 티를 내려고 제가 애를
쓸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젊어 보이려고 제가 애를 안 써요. 그냥 내 나이에 맞게. 그러나 맑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추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듦에 있어서 받아들일 것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절할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육신이 후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속사람도 같이 늙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따라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어디를 말해요? 영혼을 말해요.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영혼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영혼도 건강해져요. 그게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아주 병들고 힘들군요. 영혼도 같아져요. 이게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지려고 그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거꾸로도 되죠.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지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이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몸도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많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암의 어떤 원인이 된다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그런데 밀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늙음입니다. 몸은 후패해지고 몸은 낡아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같이 늙어지고 같이 낡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질지라도 영혼은 끊임없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힘이 써져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육신과 함께 같이 늙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낡아진다고 해서 영혼도 같이 낡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젊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은 후패해질지라도 항상 영혼은 주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기를 애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너무 많이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여기에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2가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에 쉽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근데 이 환난에는 2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환난이 내 평생 내 삶을 그냥 꽉 쥐어쥐고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환난의 첫 번째 비밀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절대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10년, 20년 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요. 기껏 길어봤자 1, 2년. 짧으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게 환난의 정체예요. 2번째는 환난의 경한 것은. 경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경하다고 하는 것은 가볍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가벼운 거예요. 쉽게 다 물러가요. 그게 환난의 정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삶의 무게들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그것이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굉장히 오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 속사람도 같이 늙어지고 같이 후패해지고 같이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물러간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2번째로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나이에 지지 말고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이 드는 것이 늙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서 도전이 사라지는 것이 늙는 거예요.
젊었을 때 20대 청년일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도전해요. 뭐 학원에도 가고 이것도 가고 막 도전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도전이 사라져요. 나이가 40 넘고 50 넘으면 뭔가 새로운 것 시작한다 그러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뭐 60쯤 되어지면 이제는 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갖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젊다고 하는 것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할 때 젊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티에이징이죠. 보통 보면 이제 나이 탓을 많이 해요. 나는 너무 젊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세요? 이몽룡이가 성춘향이랑 연애했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6이에요, 여러분들. 춘향전에. 여러분 줄리엣이 로미오 만나가지고 그 난리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4살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젊다는 게, 어리다는 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 미국의 최고 가는 팝 가수라고 그러잖아요. 마이클 잭슨의 형제가 5이셨어요. 그래서 그 5이 만든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잭슨 5예요.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잭슨 5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 근데 그 잭슨 5 중에 마이클 잭슨이 5째 맨 꼬라비였었는데 그때 처음 노래하고 무대에 섰던 잭슨 5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알고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4살이에요, 4살. 마이클 잭슨은 4살 때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런 예를 들면 무수하게 많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그 뭐 에디슨이나 베토벤이나 무슨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은요, 뭐 6살, 7살 때 여러분 이 그 무대에 섰고요, 연주를 했고, 에디슨은 10살 때 자기가 최초의 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같으면요 29살에 민족의 태양이 되지 않습니까? 29살에 나보다 반밖에 안 산 놈인데 민족의 태양이 돼가지고 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젊다고 하는 것이 결코 어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많은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또 늙으면 늙었다고 또 이렇게 도전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어리석죠.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통령 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4살이에요. 74살. 74살에 대통령이 돼요. 넬슨 만델라는요 감옥에서만 40년을 있었어요. 감옥에서 30대 후반에 들어가가지고요 70이 돼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감옥에 40년이 있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40년 있다가 70 넘어서 이제 이 추록이 됐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공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죠. 뭐 그뿐 아니죠. 괴테는 83살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요. 피카소는 자기의 자화상을 89살에 그렸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75살에 부름을 받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칸트 좋아하시죠? 세계 철학의 중심 아닙니까? 모든 철학은 칸트로 집중이 되고 칸트 이후에는 칸트로부터 모든 철학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칸트가 그 비판서, 순수이성 비판이라든지 실천이상 비판이라든지 이런 비판서를 쓰기 시작한 나이가 60이 넘어서예요. 그때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칼 바르트라고 있어요. 그 칼 바르트가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책을 쓴 나이가 60이 넘어섭니다. 진짜 내 나이가 어때서예요, 여러분들? 제가 올해 60이 넘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무궁하게 많아요. 무궁하게 많아. 청춘이에요, 청춘. 그러므로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도전을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이 나온 영화인데요. 한 7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 사람은 굉장한 재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그 자동차 수리공인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이제 암병동에서 같이 만나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나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리스트로 쭉 적어요.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도 타보고 뭐 어디 축제도 참여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도전이 아니고 발악이에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전환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도전이 되지, 해보지 못한 거 마지막에 다 해보고 죽겠다? 여러분, 그건 도전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고 싶은 거 못한 거 그냥 죽기 전에 해보겠다, 이건 도전이 아니고, 그건 내가 볼 때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신앙 안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새벽 예배 안 했으면 내가 이제 올해부터 새벽 예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올해부터는 내가 찬양대 봉사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우리 김장도님 지휘하는 거 폼난데 올해 내가 지휘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도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을 한번 뭔가 인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한번 완독해야 되겠다. 이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그런 도전들, 뭐 삶에도 그런 도전들이 있죠. 내가 언어를 한번 하나 좀 더 배워봐야 되겠다. 그 얼마나 좋은 도전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중국어 문법책을 한 권 샀어요. 저도 사놓고 안 보는 책이 무진장 많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사봤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이제 해봐야 되겠다. 중국말 니하오 외에 딴 것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상 앞에 이렇게 놔놓고 있어요. 언젠가 이제 첫 페이지를 제가 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도전이에요. 어학도 그럴 수 있고요. 악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악기도 한번 배워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인생에 있어서 도전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도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도전할 수 없는 인생은,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그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도전하는 인생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갖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겁을 먹더라고요. 이거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해서 다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야구 선수들이 최고의 타율이 몇 할인 줄 아세요? 몇 할 타율이면 환상의 타율이라고 그래요? 몇 할? 3할이에요, 3할. 3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타자가 나와가지고 딱 서 있으면서 10번 나와서 3번만 출루할 수 있으면, 안타 3번만 치면 최고로 성공한 이제 야구 선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요, 10가지 시도해서 10가지 다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빼고는 그런 거 없어요. 인생 중에 가장 성공한 인생은 10가지 시도해서 몇 가지요? 3번만 하면 돼요. 3번만 성공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2번 성공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한 번 성공했어요. 그건 좀 분발해야 돼요. 한 번도 성공 안 했어요. 그건 안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10가지 시도해가지고 하나도 성공이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최소한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면 10개 중에 2개나 3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도전할 때 그 도전이 여러분이 왜 더 살아야 하는지의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도전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